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 본문에서 어, 다윗을 칭찬하는 그룹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신하들도 그랬고, 또 미갈도 그렇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도피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또 이제 다윗이 어, 남하로 도피하니까 사물이 나봇에 있는지라 그래서 남아 나봇이라고 그러죠. 남아 나요이라고 그러죠. 아니야, 자꾸 이상하게 읽네. 요자가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내가 그러니까 보수를 읽지.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일로 피신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요. 근데 부하들이 다 와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찬양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결국 오게 되고, 사울도 결국 거기에 와서 벌거벗은 채 예언을 하는 장면이 도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벌거벗고 예언한다는 건 뭡니까? 사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사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사람은 침실에 가면은 부부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벌개벗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결국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호를 시작할 때에 율법이다 또는 십계명이라고 했죠. 결국은 십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밝혀지는 거죠. 스스로가 고백한 일이죠. 내가 이걸 원해. 이걸 원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원해. 나는 꼭 이 일이 일어나게 해야 돼. 그런 모습이 이 벌개벗었다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 속에. 그래서 이걸 해석되고 있다. 제가 그랬죠. 사울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해석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미갈이 살리려고 했고 이제는 요나단이 살리려고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도대체 미갈이라는 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다윗이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를 갖지 않게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창문에서 미갈이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중에 당신 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어?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모습인데 얘기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건 물론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의 아내잖아요. 율법의 아내에서 씨를 가지면은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갈도 다윗을 살리려고 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간 다윗이 있는데 그 사무엘과 다윗이 지난 이야기를 상고하고 있는데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고 그 신하들이 이제 다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사울이 와서 자기도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벌개벗은 모습으로 예언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면은 그 속담이 생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말한 그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월의 벌개벗은 모습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죠. 그죠? 율법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예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것처럼 사울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언을 하면서 벌개 벗고 있으면서 자기가 일어난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벌개 벗고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감춰진 게 없는 거죠. 비유가 해석되는 장면이죠. 그러면 20장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진짜 하고 싶은 사역,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사울이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요.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보면. 이걸 정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판단이 나오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건을 분석하는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예,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는 왜 이 사건을 맡겨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현대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물론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해석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요. 다윗이 남아 나볼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 1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고 그 요나단에게 지금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 이 일을 해야만 다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켜야 됩니다. 율법에게. 이 말은 율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시 알아챘다는 거죠. 사월이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율법이 뭔지, 사월이 뭔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나레이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투가. 그러니까 이 말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요나단의 그 설득 과정들,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밝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들리니까 본문이 지금 우리는 흔히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으로 멈춰요. 그리고 이 사랑을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에서 멈출 수 없어요. 왜냐고요? 이거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요나단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다라고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는 절대 혼자 하지 않아. 나에게 알려서 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이 맡은 역할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20장에서 우리가. 요나단이 어떤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지,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나단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살피게 되면은 본문이 19장을 이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가 처음에 나와요. 20장 1절 첫 단어에 바보가 붙거든요. 그래서 마시아 성경은 또 그래요. 또
우리는 또라는 단어 없잖아요. 그냥 다윗이 남아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왔다. 도망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쫓아다니니?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 무엇, 무엇. 예?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3번이 나오거든요, 1절에.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정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답을 줘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숨기리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맞죠? 성경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숨기죠. 처음에는 비유로 와요. 숨겨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알려지죠. 그게 공간복음서의 기록 방법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전달을 안 하고 제자들에게만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이게 계시의 내용이에요. 계시는 이래요. 성경은 바로 성경의 특징이 지금 2절에서 요나단의 말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문자 성경은 은익이지만은 결국 때가 되면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또 맹세하여 유대 내가 내게 은혜 바른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일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밝히 알고 이 단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라는 말이 야다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문법상으로는 이제 그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정사 절대형은 동일한 어원, 아까 동사 뭐 야다든 뭐 하라든 이런 동사를 이중으로 야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사에 대한 강조를 위함이며 화자나 저자는 여기서 이제 여기 대화하는 뭐 지금 3절에서는 다윗하고 요나단의 그런 대화 내용에서 그 화자나 또 저자 기록자가 그의 진술이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함을 확증하거나 확고히 하고자 할 때 그러한 구조의 문장을 그러니까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말이 7번 말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고 7일 창조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 7일 창조는 7번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7번 말하다가 이 맹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되고 결국 언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맹세가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 야다라는 말이 이게 밝히 알고 야다가 사용되거든요, 동사가. 근데 야다가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 창세기 4장 1절이잖아요. 하하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남편을. 남편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오면은 어디로 가면 제일 정확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종이 아니라고 표현해.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종인데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줘서 친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는 결국 친구가 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야다라는 단어와 7번 맹세하다고 하는 이 맹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다윗이 이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감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감정이에요.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이 감정이 그 은익의 감정이거든요. 은익.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도 은익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은익의 감정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가 뭔지 아시잖아요. 결국 다가왔다는 거죠. 밝혀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벌거벗어서 예언을 한 게 뭔지가 밝혀진다니까요. 본문을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앞에 19장 24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밝히 알게 돼요. 이게 뭔지. 요나단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사울의 그 벌거벗고 예언한 게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것도 벌거벗을 꼭 얼마큼 합니까? 네? 밤낮을 예언했대요. 밤낮을.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 그러면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래서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요. 그대로 된 거잖아요. 밤낮.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지 해석되고 있는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를 관심을 갖잔 말이에요. 먼 이야기 찾을 거 없이.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니 다 이루어 주겠대요, 요나단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 남자들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은 다 뻥이잖아요. 결국 결혼을 해보면은. 남자들이 지킵니까? 거의 지키는 게 없잖아요. 그냥 화려한 말이잖아요. 화려한 말. 근데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31장에서 아버지와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19장 24절에 밤낮으로 예언하는 게 뭔지 벌게벗고 그리고 31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깨닫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그 변화산을 기준으로 앞뒤의 문장들을 읽는데 상당히 쉬워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잘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확인 좀 하자 그 얘기예요. 다윗이 용화되는 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데 자 매달 새롭게 되는 날 새로워지다는 뜻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 초하루 그러면은 의미가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2달이 있는데 우리가 매달 첫째 날은 뭐라 그래? 아 시작하는 달이야. 한 달이 시작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뭐 작심삼일이지만은 1년 초하루 때도 그렇고 명절 그래서 명절이 있고 그런 게 뭔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하루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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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하나에 대한 의미. 11조. 이런 거 다 하나에 속한 초하루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자,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자기를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라. 그래서 매년제 그러면 뭐예요? 그 날들의 제사라 그래. 그 날들의 제사. 그러니까 그 날들의 제사가 뭡니까? 여기 3대 제사예요. 3대 절기. 여기 3대 절기가 매 날들의 절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대 절기라는 게 뭡니까? 6월절, 며칠절, 수장절 아니에요. 뭐 장막절 그러기도 하고. 며칠절 또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구약의 언약들 이 전부 언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는 지금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근데 그게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절기가 지금 다윗의 생가사에 걸려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윗과 생가사가 걸려 있다. 그러면 자, 초하루도 그렇죠. 네 번째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와 관계돼서 해석이 돼야만 맞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아버지 이세가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 일을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넌사를 불러요. 이렇게 한번 네가 떠봐라 아버지를. 그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느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노하면 결심한 줄 알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절기가 누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장마절이 누굴 요구하는 겁니까?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 6월절 날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려지는 거 아닙니까? 기둥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여기 이야기 속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참 억지도 잘하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3대 절기도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3대 제사 다 예수와 관계되어 있고 매일 뭐 초하루는 아닙니까? 다 어떤 거든 부엘셀바, 맹세, 너와 나의 거리는 하나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다 아셔야 돼 지금요. 이거 상당히 이 20장이 읽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문장이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요? 히브리어가 만만치 않게 번역이 해놨다니까요. 원문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돼요. 왜? 부정사를 갖다가 몇 번 사용하는지 아세요? 3절에서 9절까지요. 6번 나옵니다. 6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이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다가 3절과 9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 사용돼요, 여러분. 원문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으로 봐야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강제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3절과 9절에 야다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 이 인자가 뭔지 알죠?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결국 은혜와 맞먹는 단어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인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말투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요, 이 본문들이 쉽게 읽어질 본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원문을 다 찍어보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적어놓고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원문 순서대로. 우리나라 번역본 순서를 읽지 말고 그냥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쳐가는 게 있고 알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뜻들이. 그냥 문법 몰라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방법을. 스트롱 성경책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재밌겠죠. 뭐. 근데 뭐 번역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뭐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그 사전을 가지고 계시면 좋죠. 전자사전을.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 이 다윗이 말하는 6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내용도 가지셔야 되고. 그게 어떤 건지.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맞죠? 아버지가 죽일 필요 없이 네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죄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가 죄가 있어 죽습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요. 단지 양성으로 오는 인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그게 이 땅에서 비유로 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둘로 오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죄고 그 죄의 내용을 예수가 가져가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죽음,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생명이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게. 근데 성경은 이 호흡이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가짜 생명이잖아요. 가짜 생명. 그래서 가짜 생명을 죽이게 되면은 진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가짜 호흡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어야 진짜 호흡을 한다니까요. 그 진짜 호흡을 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진짜 호흡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은 그게 진짜 호흡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선포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생명을 가졌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더 강력하죠? 교회가 말하는 것보다. 왜요? 내가 진짜 생명을 가졌는지 가짜 생명을 가졌는지 말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말투는 지금 진짜 생명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 죄가를 찾아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죄가 찾아내면 너가 나를 죽이라.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투가 뭔지 아시게 되면은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사역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공생애가 여러분 쉽게 읽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읽어지면 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깊이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결코 안 일어난대요. 결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리야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정확하게 말해주겠다는 거죠. 요나단이.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알았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레이터가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요. 때가 되면 가르쳐 준다니까요. 요렇다라고. 그게 공감모금서에서 그래서 등장한 나레이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죠.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감모금서를 많이 알아야 또 뭘 읽어줘요? 여러분이 말하는 역사서를 읽을 수 있다니까요. 사무엘서는요, 공안보험서를 모르면은 그냥 역사 읽기에 인물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물전. 그래서 다윗이 영웅 되는 거, 영웅을 사랑한 요나단.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설교는 그냥 갈증을 일으키는 설교죠.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아멘 했는데 집에 오면 어때요? 더 궁금해져, 더. 안 그렇습니까? 더 궁금해져서 성경을 읽게 하면 좋은데, 궁금한데 성경은 또 안 읽어. 참 희한하죠. 그걸 해결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해결 방법은 성경 읽기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의심을 좀 하세요, 의심. 제가 말하는 것도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 한국 교육의 실패는요, 의심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믿으라가 맞아요. 근데 어떤 설교자가 메신저가 이야기하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왜? 성경과 맞는지. 그리고 그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의심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의심하고 안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반 듣고서. 저 성공한 것 같아. 맹정을 하게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떨어져 나가. 끝까지 듣는 사람이 없어. 다 의심하고 가버려. 잘하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일이 없네. 궁금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좀 어설프지만은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 읽기 하게 되면 그게 답인데 돌아와야죠. 다시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강의를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독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쉽게. 왜요? 한국 교육이 그러니까. 어느 선생이 가르쳐준 거 그냥 쉽게 먹고 끝내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니까. 맨날 왜 도둑질하는 것만 배운다니까.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 도둑질을 한다니까. 확인을 해야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까. 수가 너무 얕은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확실한 도둑이 됩시다. 저를 의심하세요. 알았죠?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강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세계 역사에 대놓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제가 잘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데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쉬었다 하죠.